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여기에서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 사용되는 그 말을 가리켜요. 그리고 너의 중에서 멸절하면 너의 병거를 회파합니다. 여기서 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이 끄는 그 수레, 여기에다 이제 그 무기 아니면은 그 기마병들이 여기에 타가지고 창을 들고서 막 말을 갖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적군을 공격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 시대에는 이 병거를 갖다가 회파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도 그렇고 병거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람이 심히 의지하는 것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말과 병거와 뭐 성읍과 아니면 자기 지혜, 재능, 뭐 돈, 재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 시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이런 모든 것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오노조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세상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참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건대 세상 것들을 갖다가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갖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면 너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여기 성읍들도 그것이죠. 성벽으로 이제 굳게 둘러쳐져 있고 또 세워져 있어서 적군이 들어올 수 없고 진입할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은 보통 성읍, 이런 성들을, 견고한 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성읍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성벽이 되고 성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이 수종드는 그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영안이 열린다면은, 영안이 열려 있다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천군 천사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가득할 거예요. 우리 눈이 그냥 멸구가 먹어가지고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눈이 이렇게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갖다 지켜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시대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복술을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여기 복술과 점장이가 이제 대꾸적으로 쓰여서 앞에 있는 복술이 뭐 점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줍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점쟁이들을 갖다 쫓아다니면서 점을 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낮에는 아침 예배, 오전 예배 나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오후에는 점장이 집 찾아갖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앞날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점쟁이를 쫓아다닙니다. 점쟁이를 쫓아다녀요. 그런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더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네, 여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시대 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갖다 알게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갖다 쫓아다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갖다가 알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인도하심을 갖다가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추상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수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굵은 오래된 나무들을 갖다가 잘라 가지고 한편으로는 불쏘시개로 쓰고 장작더미로 해서 그와 같이 쓰고, 그 나머지 것으로는 그걸 깎아 가지고 앞으로 너는 내 신이라 하면서 그 앞에다가 온갖 먹을 것을 갖다가 차려놓고 과일과 그 다음에 생선 대가리 뭐 이런 거 차려놓고서 거기다 절을 하면서 복을 비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는 내 신이라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앞으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또 많은 자녀를 갖다가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메시아 시대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신 유일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심으로 해서 더 이상 이런 우상들을 갖다가 쫓아서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꼭 바보 멍청이 같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의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명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시대 때는 이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다 없애버릴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온전히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죠. 지금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이, 그리고 온전한 이 말씀에 대한 성취는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미혹하고 유혹하던 이 사탄 마귀와 그 세력들을 갖다가 몽땅 지옥 불목 가운데 다 내던져 버리게 되시면은 더 이상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우상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읍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성읍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읍에만 해도 거리거리마다 그 아수르에서 수입한 우상, 그 다음에 뭐 이쪽 암몬, 모압 등지에서 들여온 우상들이 거리거리마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성읍들을 갖다 멸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없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눈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하로 정령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라.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고 뭐 민족, 백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모든 나라, 백성, 그 민족들을 갖다가 진노와 분한으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진노와 분노로서 이렇게 심판하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갖다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 목적을 갖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없는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불신자들을 갖다가 가리키겠죠. 이런 자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 심판의 그날에 진노와 분한으로서 이렇게 갚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삶,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욕심과 만족과 그 탐욕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최우선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최우선시하면서, 또한 예배드리는 것을 갖다가 최우선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내 보물로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과 나누는 이런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이제 진노와 분한으로 다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의 전산으로 네 복수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이제 세 번째 설교의 도입부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르시기를 해서 여기에서 내게는
이제 미가 선지자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죠. 미가 선지자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미가 선지자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는다. 이 산은 이 자연적인 산을 갖다가 가리켜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시간이 지나도 오랜 역사가 지나도 결코 어떤 변화가 없는 그러한 존재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여 온 모든 일들을 갖다 그 눈앞에서 지켜보았던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갔던가를 다 지켜본 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재판을 하시듯이 이 산 앞에서 이제 쟁변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갖다가 증인처럼 이렇게 호출해서 부르고 있는 것을 갖다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제들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기서 너희 산들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산, 그 작은 산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들을 갖다가 이제 재판정에 마치 증인처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갖 패역함과 완악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갔던 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재판을 하듯이 이제 쟁론을 하라는 거요. 여기 쟁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툼, 소송, 변론, 이런 뜻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마치 산, 그리고 작은 산들, 이런 산들을 갖다가 마치 증인처럼 세우시고, 또 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증인되는 산 앞에서 같이 논쟁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논쟁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느냐? 예. 자, 봅시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네게 무엇을 갖다 행하였는 거냐? 과연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어떻게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하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밑에서 그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사를 갖다가 베푸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종노릇하던 그 바로 밑에서 이렇게 해방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그걸 갖다가 이렇게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그 종노릇하는 곳에서 이렇게 빼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 가운데에서도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을 갖다가 그 지도자들로서 이렇게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친히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르다고 할 때에는 반석에서 그 샘물을 넣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또 그 백성들이 양식에 떨어져서 가랄 때에는 굶주릴 때에는 어떻습니까? 40여 년 동안 그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를 갖다 채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갖다 보내주셔서 실컷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먹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채워 주시고, 또 그 대적들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또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대체 뭘 잘못한 거냐? 내가 대체 너네들을 갖다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희들이 과연 왜 그렇게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방의 우상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나를 갖다가 없는 존재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나를 갖다가 대하느냐는 겁니다. 왜 나를 갖다가 없는 존재 취급하면서 이방의 우상들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하면서 나를 갖다 무시하고 나를 갖다 멸시하는 거야. 내가 대체 너네들한테 해준 게 뭐냐? 뭘 잘못했길래 그와 같이 하느냐는 겁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여기서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가운데 40여 년 동안 머물었을 때에 그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무리들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양떼를 갖다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희한한 것들을 갖다가 주워 먹으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신인갑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자기네 땅 곁을 갔다가 이렇게 지나러 가는데 너무나 두려우니까 어떻게 한 거니? 이제 부올의 아들 그 발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저주하게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쪽 찾아봅시다. 민수기 23장 20절. 민수기 23장 20절. 민수기 23장 20절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발람이 이 발락한테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이 이제 부올의 아들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를 갖다가 해줄 것을 많은 이제 그 재물들을 갖다가 주면서 많은 돈들을 갖다 주면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발람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되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축복을 해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으다.
그러면서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해할 그 어떠한 사술도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그 저주 주문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지금 부울의 아들 그 발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발락이 재물 많은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컷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오히려 되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레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이처럼 아끼고 또 아끼고 너희들을 갖다가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을 갖다 보호해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갖다 한번 기억을 갖다가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울의 아들 발람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끊어놓는 방법은 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미워하시는 죄를 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꾀를 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모압 여자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가지고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갖다 끼워가지고 음행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 모압 여자들이. 예전에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우상제의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하고 이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신전의 그 여자 사제들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성적 교합을 통해서 다산을 빌고 뭐 풍요를 빌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그 남자들 앞에 와서 온갖 유혹을 해서 껴다가 그 이방 우상을 갖다가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갖다가 이제 그 발람이 이렇게 꾀를 내 가지고 그렇게 빠뜨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악에 빠뜨렸던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거기에서. 근데 여기 이제 시딤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한테 빠져가지고 그 꾀에 빠져서 넘어갔던 그 자리거든요. 이가 시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최종 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쳤던 최종 진지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딤에서 그 모든 그 마지막 진지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딤을 이제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갖다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른 땅을 건넌과 같이 그 요단강을 갖다 이렇게 건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머물렀던 그 주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진지를 쳤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데 뭐 사람의 어떤 말과 어떤 병거를 통해서 점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서 그 여리고성을 갖다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는 그 나팔을, 양각 나팔을 갖다 빰빰빰빰빰 불면서 가고, 그 뒤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쫓아서 이렇게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다가 마지막 7일째에는 어떻습니까? 7바퀴를 갖다가 돌고서 와 하고 함성을 내지르는 순간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떤 수고도 없이 그 여리고성을 갖다 이렇게 점령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크신 권능을 갖다가 나타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심을 갖다가 다 볼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이적을 갖다가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었는지 생각을 갖다 좀 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네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그 이방의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없는 존재 취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갖다가 출애굽부터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모든 이적들과 기적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갖다가 기억을 한다면 내가 너네들에게 얼마나 의롭게 행하였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롭게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재판정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네들 생각을 해봐. 내가 너네들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냐? 너네들을 갖다 괴롭게 한 적 있냐?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너네들한테 은혜를 갖다 베풀어 준 것밖에 없어 이놈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또 대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반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응?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아가서 맨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고 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하고 반박할 수가 있잖아요. 네? 반박할 수가 있거든요. 이 구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반박에 대한 이 미가 선지자의 그 반박이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미가 선지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식적이고 굉장히 형식적인 이런 제사의식을 갖다가 미가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네들이 드린 그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런 이 책망입니다. 너네들의 그 가식적이고 그 형식적인 제사, 그 믿음도 없는 제사, 그 제사가 우리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6절, 7절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이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최상품의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1년 된, 이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할까?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드렸다고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여기에서 그 마다들은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는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이들은 우상, 몰록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그 마다들을 갖다가 불로 태워드리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그렇게 행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갖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그 마다들을 갖다가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자식이잖아요. 내 몸의 열매가. 내 몸의 열매가 내 자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마다들 내 몸의 열매를 갖다가 드린다면은 기뻐하실까?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할 만큼 했어요. 지금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는 그런 반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미가 선지자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서 너희가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너희가 그 마다들을 갖다가 드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것은 너네들의 그 가식적이고 그 위선적인 그런 제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갖다가 멀리하라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다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그 마다들을 갖다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정성을 쏟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의식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을 했더라면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했더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믿었더라면은 이방의 우상을 갖다가 끌어다가 그렇게 섬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방의 그 더러운 우상들을 갖다가 쫓아 그렇게 섬겼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그 악독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판을 갖다가 굽게 하고 저울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갖 불의의 이익을 갖다가 모으고,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 재물을 갖다가 강탈하고 빼앗고 그 집을 갖다가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고, 이런 모든 이 악독이 왜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뭡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의, 공평하고 의롭게 행하는 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시파트가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고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그렇게 쫓아서 살아가지는 않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하시는 것이고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언약적.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갖다 이야기할 때 이 헤세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어떤 행실, 그런 삶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여기 인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녀답게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인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이 아닙니까?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갖다가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지, 그 마음에도 없이, 그 믿음도 없이,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 마음에 부패하고 타락한 대로 온갖 못된 짓을 갖다가 일삼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이 생각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믿음으로서 행하는 삶, 그걸 갖다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